여러분 중에 딸을 두신 분들이나 또 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이 사윗감을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모로 참 탐나는 사윗감들을 찾으실 텐데요. 우선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직장도 반듯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재산이 많고 또 신랑감이 벌써 이제 고급 공무원이라든지 아주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사이에 교회 오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빠. 예. 신랑감, 좋은 신랑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회당에 보면 많은 총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마다 이 자녀들 잘 길렀는데요. 어떤 총각은 굉장히 훌륭한 회당에서 제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말로 하면 회당 오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당에서 제일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든지 자기가 벌었든지 재산이 많은 부자에다가 그리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관원이라 그랬어요. 고급 공무원 내지는 국회의원입니다. 돈도 많고 국회의원입니다. 거기다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킨 신앙이 좋아 보이는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젊었다 그랬어요. 아마 30세 겨우 넘은 이 아주 참 이래보나 저래보나 훌륭한 이 사윗감, 신랑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 앞에서 이런 숙제를 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 국민들 중에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을 한번 추천해봐라 라고 했더라면 틀림없이 이 청년이 아마 뽑혔을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100점이고 이웃 앞에서도 100점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이웃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를 알고 이웃도 그를 알고요, 그도 이웃 알고, 이 하나님과 이웃과 이 청년이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이 사람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다 이 청년을 추천할 수 있어요. 흠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이 최고라 그러는데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웃관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참 영생과 천국의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신도 그렇습니까? 라고 이 마이크를 대고 이 청년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말이에요. 아,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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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나보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다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영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같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서는 여러분이 보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 잘 몰라요. 충격적이죠? 저는 이웃을 잘 몰라요. 이웃도 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생명과 생명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청년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럼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오늘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막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달려와서 그 다음에 꿇어서 예수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이 상황을 뭘 말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안으로 그의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폭발할 것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죽고 싶은 이 고민이 있는 거죠. 뭡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아직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데 나는 자기는 천국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추측할 수 있는 동작이 그겁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저 청년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런 질문을 하다니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왜요?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소문이 다 났습니다. 동네에서 소문 났어요. 뭘로 소문 났습니까? 절대로 남이 싫어하는 말 안 합니다. 살인요? 전혀 사람 죽이는 일 안 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도 안 합니다. 간음요? 전혀. 온 동네 모든 여자들을 그렇게 존경하고요, 그렇게 극진히 이렇게 보호하는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이 영생을 누렸는 줄 아는데 지금 이 질문을 보니까 영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도둑질 안 했습니다. 예, 세금 포탈 안 하고요, 정의의 사람입니다. 부모님 공경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효도상, 예, 참 효자상, 이 사람 다 집에 요즘 말 트로피가 가득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경조사 다 챙기고요. 예. 아, 그 정도 되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 다른 길로 안 갔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찾아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만족하니까요. 자타가 만족하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고민, 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웃을 진정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웃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싶은 이 갈급함이 이 청년에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솔직하게 드디어 이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답을 구합니다. 답을 구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청년은 동네 사람들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요,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칭찬받을수록 더 힘듭니다. 더 외식해야 됩니다.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1923년에 히브리 대학 교수 일을 했던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철학자, 유대인입니다. 그가 쓴 이 책이 이히 운투 두라는 독일어로 나와 너, 우리 참 철학계에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책이 있는데요, 논문입니다. 뭘 말하느냐? 예, 관계는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가 있고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올간과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올간 보고 무슨 대화를 할 수도 없고요. 올간이 저에게 무슨 대화를 걸어올지도 못해요. 물건이에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러나 나와 너와의 관계는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고요, 서로 아끼는 관계고,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대화가 주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물건 대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뭘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이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겉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상상임신이라는 말도 듣잖아요. 아기가 안 들어섰는데 들어선 것처럼 해야 되는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모습. 여러분, 이 청년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심령 깊은 속에서 보면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그도 모르고, 그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도 이웃 모르고, 이웃도 그거 모릅니다. 이웃과 관계, 하나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동작에서 우리가 짐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이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요 20절에 보니까 뭐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 만날 수 있습니까? 답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엉뚱한 충격적인 숙제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 처방을 내리는데 불가능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돈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200~300억 된다 그럽시다.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 이거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이 청년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요 재산은 귀한 겁니다. 재산은 귀한, 이걸 팔아서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남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니 이거야말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무슨 길어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한, 이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은 맞는데 따르자니 돈이 아깝고 재산이 아깝고 안 따르자니 영생을 못 얻게 되니 이게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이리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청년은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청년은 온 인류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뭐냐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와 자기 재산은 낙타처럼 큽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동물이 낙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코끼리가 있었다면 코끼리라 그랬을 거예요. 최고 큰 동물 낙타처럼 자기와 자기 의와 자기 것이 큽니다. 그러면 이웃은 작게 보입니다. 바늘 구멍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보이고 무시해도 되고요, 귀하게 안 보여요.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팔아가지고 저 조그마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낙타인 나보고
구멍으로 들어가라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의 가치관과 온 인류의 가치관 똑같습니다. 뭡니까? 나의 모든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은요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자꾸 커집니다.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요. 인생이요 나중에는 코끼리보다 더 커집니다. 고래보다 더 커집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이웃을 보는 이웃에 대한 이 평가나 이웃에 대한 존재감은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은요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청년 보고 이 청년 자네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고. 자네보다가 당신보다가 더 위대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한 존재가 바로 가난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네. 자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네. 자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네. 자네에게서 이웃이나 자네에게서 하나님은 바늘구멍처럼 작은 존재 아닌가? 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하는 겁니다. 조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말도 안 됩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데요. 예? 그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소경입니다. 소경. 이 청년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전부 다 소경입니다.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요. 예.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대단한 것 주는 것 같지만 주는 것은 바늘구멍만한 걸 줍니다.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율법이 가르치는 거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가르치는 것은 너 자신보다가 이웃이 더 크고 너 자신보다가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가르칩니까? 누가요?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소경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너의 재산 전부 다 보다가 저 가난한 이웃이 더 귀하다. 너에게 그 사람 부모에게 귀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너 아냐 이거죠.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그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율법 잘 지킴 도둑질 안 했습니다.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의 존재를 오늘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인 걸 너가 아느냐.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이 너의 재산 다 팔아서 줘도 이웃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가르치는 거죠. 예. 자, 이런 사람만이 여기에 눈뜬 사람, 여기에 눈이 떠진 사람은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여리고 시내에서 최고 부자예요. 아마 한 몇백억의 재산을 가지고요. 이 삭개오는 계속 재산을 모읍니다. 자기의 이걸 쌓습니다. 그럴수록 여리고 시대 사람들 작게 보입니다. 무시해도 되고 세금 포탈해도 되고 다 자기의 수단이 그것이에요. 다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26절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제자들이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겠네요. 저 부자 청년도 못 가면 우리는 부자 청년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라고 25절에 물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없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부자가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 못 줍니다. 이 부자만 그런 줄 아세요? 온 인류가 다 그래요.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리가 있나요? 내 재산이 귀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문이 되시러 오셨습니다. 천국의 새 문이 되시러 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코끼리 같고요, 낙타 같은 데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하는 문은 넓어요, 커요. 코끼리도 10마리, 20마리도 한꺼번에 부자 1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문이 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요? 아버지께로 올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100만 원이 가지는 사람이나 1000억 가진 사람이나 재산 팔아가 난 못 줘요.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온 인류가 그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요. 낙타를 자꾸 줄여보는 거예요. 낙타를 금욕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하고요, 고기 안 먹고 산에 가서 금욕합니다. 또 이슬람교 천 종교 도덕이 자꾸 줄여가지고 몸을 줄여가지고 바늘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커지는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이 청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천국 문이 딱 서 있는데 이 청년은 못 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텐데요, 어쨌든지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삭개오에 감겼던 눈이 열려지면서요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거듭나면서 눈이 떠지면서 보니까 웬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낙타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끼리처럼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를 향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큰 사랑을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눈 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이웃을 향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무슨 눈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고귀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눈을 뜨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이 낙타처럼 큰가 동시에 나는 거꾸로입니다. 나는 바늘기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위대하고 내가 그렇게 다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을 만나고요, 진짜 이웃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내가 막내 중에 막내고 만삭되지 못하여전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부자.
천국 부자는 반대입니다. 반대. 내가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과 이웃이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 그 사람이 가정에서 보배고요, 교회에서 보배고, 나라에서 보배입니다. 왜? 눈을 떴으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다 버립니다. 삭개오가요, 어제까지 보이던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또 4배로 갚습니다. 왜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다시 싹이 나면서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집에 살던 그 아저씨 집안이 여리고 삭개오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무시하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갖다 주는 거예요. 돈도 갖다 주고 시간도 이렇게 변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뿐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안과 집 전체를 예배당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의 1조 헌금 어렵습니다. 11조 헌금하려면요,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11조 건축 헌금 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요, 주일이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뜨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요, 찬양대 앉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기 걸 드러냅니다. 자기 드러내면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보세요. 분토 마치 못하다 그러잖아요. 전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큰 위대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계수고요, 자기가 자랑하던 돈과 자기가 자랑하던 의인은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고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전부 다가 천국입니다. 전부 다 천국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도요, 나에게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신비라니까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 가면 천국을 맛보는데 기쁨이 날마다, 행복이 날마다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보세요, 삭개오가요, 돈에 매였을 때는 자유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에 매였을 때는요, 자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더 큰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 보물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똑같은 이 땅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자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의로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천국가 멀어진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가 평안이 없고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돈에 매여 있고 자기 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자유로 충만하여 진정한 천국 부자 되는 우리 산정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